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너끈히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아버지 열정 어린 사랑 베풀어 주시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 먹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된 권세 힘있게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2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실 때 가족이 통째로 구원을 얻거나 나라가 통째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시고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 또 꺾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아닌 자기 육신의 욕심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사람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인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보기에도 그 삶이 정말 아름답고 좋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위를 뺏어가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알아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한 번 더 해봐야겠다.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이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마음이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 정말 귀하다고 인정하는가, 그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이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요, 말씀 듣고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리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나에겐 진짜 좋은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공부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다를 경우에 나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빨리 그리고 온전히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겸손한 심령을 터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삶을 형통하게 하는 비결인데, 아도니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기회를 주었는데도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항상 자기가 좋은 대로만 살아왔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지금 앞부분 내용을 보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좀 달라라고 그렇게 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청하면서 밧세바의 마음을 움직이려고요, 왕권은 원래 내 거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뺏어가셔서 솔로몬에게 줬으니 이 정도는 나에게 해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말한 거거든요. 밧세바는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런 차원에서 그의 얘기를 좋게 들어준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말을 하니까 그는 그것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신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이니까 그러면 아예 왕의 자리를 그에게 내주라고 하시죠. 이 얘기를 한 셈인 거예요. 왜냐하면 선대 왕의 아내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요, 왕권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왕비나 후궁은 아니었지만 왕을 가까이 그 아비삭이 섬겼잖아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왕권 찬탈에 나서는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밧세바에게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솔로몬은요, 아직도 아도니아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 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확증을 이제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 왕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악한 것이죠. 아도니아는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 이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24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지금 솔로몬이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솔로몬은요, 나를 세워서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것을 아주 진솔된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왕인 솔로몬뿐만 아니라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도 거역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서요, 아도니아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 주실 때 완전히 우리 마음에 드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좋은 것을 주셨으면 내가 만족했을 텐데, 이런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주시나,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바라고 부르짖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밤낮으로 애쓴 것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섭섭하고 화도 나고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아도니아를 보면요, 그런 마음이었겠죠. 더한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 서운하고 좋지 않을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도니아에게 왕위는 주지 않으셨지만 아도니아가 정말 순종하고자 애쓰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받고자 애를 썼다면요, 그는 정말 다른 인생, 아름다운 인생길이 그에게 열리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내지 못할 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욕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순종하기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고집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엔 허락 안 하셨지만 내가 이렇게 일을 이루면 또 하나님이 허락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도 내가 얼마든지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도 사람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이나 또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욕심이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의 특징이 뭡니까? 만족하지를 못해요. 화가 나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이걸 다 갚아줄까?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평안을 놓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마음 다 놓치죠. 불안정한 마음이 가득 차요. 그럴 때 지금 나를 망하게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하신 일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에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있는 거거든요. 욕심이 그런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둔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꺾고 어떻게 말다툼을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욕심을
잠재우지 못하잖아요. 꺾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보고 계시면요, 우리 또한 그 죄성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너의 마음에 이러이러한 죄가 일어나고 있다. 조심해라.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알면서도 무시하고 욕심대로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막아주시고 징계하셔서라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때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만한 일을 만들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어떤 일이든 너에게 좋은 것이 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셔. 봤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너의 뜻을 계속 세우지 말라. 당장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꺾고 순종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훈련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훈련 받기를 싫어하고요,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을 만한 큰 징계를 우리 앞에 두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딱 그런 경우죠. 솔로몬이 분명히 경고를 줬습니다. 경고하고 목숨은 살려줬어요. 그 경고를 받은 후에 내 자리는 이 자리인가다. 이 자리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도니아를 끌어안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요, 미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는 일로 우리 일상의 삶을 다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좋은 열매를 주신다. 그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면서 자라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혹시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